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와 대선이겠죠. 코로나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출현과 이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이슈일 테고, 이 대선은 각 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과 그들의 행보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 각 언론사마다 각 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매주 발표를 하는데, 한 주 사이에도 그 후보자들의 말이나 어떤 이슈를 통해 지지율의 변동을 볼 수 있죠. 이 지지율을 보면 여론의 흐름이나 각 이슈가 후보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지율의 변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바뀌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대선 후보 지지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비시디아와 그리고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내어 버려진 다음에 처음 선교를 떠났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 선교를 보고한 내용이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이 굳건히 서시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안디옥과,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피시디아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이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변해서 돌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되는 시간에 동시에 극단적인 두 가지 사건이 두 사도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두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듯 쉽게 변합니다. 어저께 좋아했다가 오늘 싫어하고, 또 어제는 원수였다가 오늘은 서로 손을 잡고 웃는 그 정치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변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타락하고 세속적인 마음은 악에 대해서 편향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악을 제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반면에 악에게 설득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에 공범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일에 설득이 돼서 그런 것이죠.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헤르메스인 척하고 또 바나바가 제우스인 척했다면 이런 고난과 핍박은 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성실한 그리스도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 같이요, 강한 유혹에 쉽게 복종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처럼 변덕스러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과 감정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많다는 것은 중심 없이 흔들린다는 것이고요. 이 흔들림이 심하다는 것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건물의 예를 들면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서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충동에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충동에 의해서 바울을 돌로 쳤죠. 이들은 합법적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돌로 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이 바울을 돌로 친 이 흔들리는 변화된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충동에서 온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루에 몇 번이나 마음의 충동을 받습니다. 그 충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미움이나 질투, 서운함, 분노 등등의 감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갖도록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의 충동을 듣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멀리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 마음 속에서 나에게 말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유대인들의 충동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이 변덕스러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마음을 충동하는 소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과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품었던 악감정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14장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유대인들은 이고니온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악감이 이 루스드라인들에게 그대로 지금 전달이 된 것이죠. 사람은 이 어떤 사실을 전할 때에 그 이야기나 사실에 대한 내용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서 어떤 그 감정을 이입하고 또 분노나 서운함이나 이런 미움의 감정들에 오염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전달해서 듣는 것보단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가 다를 때에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라면 되도록이면 말을 피하시는 게 좋고, 특별히 악한 말이나 악한 감정이 섞여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미움과 분노, 서운함 등을 갖게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멀리하시고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은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충동의 소리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변덕스러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나의 마음과 감정은 수도 없이 변하지만요, 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잘 고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의 신뢰를 변덕스러운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려진 바울은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듯이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처럼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받는 핍박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가 환난을 통해 내가 인내를 갖게 되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갖게 된다. 근데 이 연단은요, 인격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즉, 환난을 통해 인내를 알게 되고 인내를 통해 나의 인격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흔히 인격적인 사람을 보면 잘 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화도 듣는 즉시 내지 않고요, 참고 그리고 끝까지 돌아보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되죠. 이런 사람을 보통 인격적이라고 하는데, 인격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인격이 성장하고 그 성장된 인격을 통해 소망을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음의 연쇄적인 반응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한 가지 요소로만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학 공식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소망을 갖고 참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첫째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죠. 이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서 마음이 변했죠. 이들의 마음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멀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되 믿음 안에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바울 일행은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곳에 새로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비록 자신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즉, 이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냥 그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오늘 이 23절에 보면은 그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맡기고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오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기다리는 곳으로 다시 갔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돌아간 것입니다. 믿음이 심겨진 사람은요, 그 믿음이 뿌리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낭망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요,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기는요, 복음이 심기워지기는 했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데다가 이 식물들은 물도 줘야 되고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야 되는데 이 영적인 영양분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 참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영혼이 서서히 말라서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확고함은 영혼이 확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후반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 코스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모두 고난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사실 아무 걱정 없이 온몸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성경 인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솔로몬같이 위대한 왕도 타락하고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동방의 제일 부자였던 욥도요, 사실 처음에 추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했을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그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가 많지만 사실 고난 이전의 욥은 추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이후의 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고 만나지 말라고 권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진리를 제대로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지 않기 위해서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를 것이고 그 고난은 믿음으로 이기고 그 고난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 인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기라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잘 믿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나에게 왜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는데 돌로 맞아서 죽일 뻔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성 밖에 그냥 갖다 버려졌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부활하듯이 펄펄 털어내고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새로 세워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곳에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고난이 있는 시기에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이 새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장로를 택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새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을 맡기고 바울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세워진 장로들에게 새신자들을 맡겼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그 장로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믿는 주님과 새롭게 세워진 장로들이 믿는 주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않아도 이 새롭게 구원받은 양떼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이 철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고난 중에서도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을 당할 때 포기하거나 절망해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야.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베델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환난을 대하는 태도이죠.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마음을 굳건히 먹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두 사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탁하던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하고 어렵죠.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복음을 전하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바나바가 택함 받아서 보냄을 받았던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죠. 나의 잘남이나 능력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능력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은혜에 부름받은 그곳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많은 환난 중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병을 고쳤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믿음의 문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한국의 4대 종단의 성직자들이 나와서 서로 그 어떤 어려움이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주제는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화합과 평화를 이루자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목사도 나왔고 승려도 나왔고 신부도 나왔고 뭐 원불교의 교무라는 그런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요, 화합과 평화를 좋아하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싸우고 뒤집고 뭐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다른 신들, 그들이 믿는 신들이 참신일 때는 서로 존중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믿을 뿐입니다. 종교 화합, 평화, 보기에는 좋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주교 신부나 승려들이 훨씬 더 넓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이라고 해서요, 하나님도 좋게 보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더럽고 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믿음의 문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TV 프로에 나온 승려가 겪었던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 승려의 누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랍니다. 근데 승려가 된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생을 횟집으로 불렀대요. 근데 그 승려가 얘기하길 횟집 가면 먹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불렀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횟집에 누나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같이 초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승려에게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난처해서 거절을 했대요. 근데 계속 누나가 강구하니까 그 승려가 하는 말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사를 부른 누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자신은 23년차 승려지만 15년차 목사, 종교인으로서 후배인 목사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2cm 띄어서 이렇게 딱 되지 않고 2cm 띄어서 손을 떨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MC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승려를 칭찬하더라고요. 정말로 넓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방송을 찍을 그때에도 조계종 어떤 사찰의 주지 승려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나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안수 기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만 그 승려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도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믿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낫거나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승려 그리고 뭐 신부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일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그 승려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루스드라 사람처럼 쉽게 변하고 요동치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굳건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